말씀입니다.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4페이지, 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해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이 사사기를 읽다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적게 등장합니다. 반면에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지요. 다시 또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기를 반복하고 죄 짓고 사람들 이야기로 사사기는 가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온 것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을 악을 행하지요. 그런데도 사사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 놀라게 됩니다. 다시 또 악을 행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하나님의 이름이 적게 기록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많이 활동하십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그릇 행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요,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 앞에 다시 악을 행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40년간 맡겨두십니다. 그런데 이제 사사를 세우시는데요, 지금까지 사사들을 세우신 방법하고 이번의 방법은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지금까지는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백성들이 부르짖기 전에 하나님이 사사를 예비하시죠. 그것도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예정하셔요. 그렇게 태어난 사사가 바로 삼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모두 다 본래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영생을 소유한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죠. 하지만 본래 우리는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먼저 삼손의 부모님을 살펴볼까 합니다. 삼손의 아버지 이름은 마노아라고 나오지요. 이 마노아라는 이름의 뜻은 휴식, 안식처입니다. 그는 단지파 소속이었고요. 그가 살았던 동네 이름은 소라입니다. 소라의 뜻은 호박벌이란 뜻이고요. 자, 문제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있었죠. 이 마노아의 아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는
불임의 고통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요, 사실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마누아의 아내가 불임의 고통으로 시달리는 것처럼 우리도 시달리고 있는 거죠. 우리도 본래 죄의 종이었고, 본래 사망의 노예였고, 하나님과 원수였고, 본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요, 우리들의 형편이 꼭 마누아의 아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할 수 있게 된 삼손의 엄마와 같이, 마누아의 부인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이름도 알지 못하는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오늘 본문은요,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정보도 주지 않아요.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정보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이 어떤 헌신이나 충성을 주님 앞에 한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이것만큼은 분명하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신을 나타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것이 삼손 엄마 마누아의 아내의 상태입니다. 본래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임 상태지요. 그런데요, 그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그리고 나타내십니다. 그랬더니 닫혀있던 태의 문이 열렸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불임의 상태에 있었어요. 우리도 생명을 생산할 수 없는 죽은 상태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면서부터 우리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서 나타내셔야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찾아가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만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찾아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찬수 목사님이요, 이름도 알지 못하는 여인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설명을 하십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셔요.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아들을 주셨다. 이것을 은혜라고 한다. 항상 은혜는 주님 편에서 시작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마누아의 아내에게도 주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성경에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여인에게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방문하셨는데, 마누아 부부는 자기들을 찾아온 분이 하나님의 천사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같다는 느낌은 받았지만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름도 알지 못하는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름이 없을지라도, 여러분이 세상에 알려져 있지 않을지라도, 혹시 교회 안에서조차 여러분을 인정해 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건, 환경 상관없이, 사람들의 평가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받을 만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하나님이 은혜 받을 만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을 만하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요. 반대로 엮어서 말씀드리자면, 돌려서 말씀드려보자면, 아무리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싶어도 여러분이 은혜 받을 만하지 않으면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줘도 받지 못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아들이 많은 가정을 왜 찾아갈 수 없으시겠어요? 그 중에 하나 쓰시면 되잖아요. 혈기왕성한 청년을 왜 사사로 세울 수 없으시겠어요? 그 시대에 혈기왕성한 청년들 널렸겠잖아요. 그런데 그 청년들 안 쓰시고 지금 뱃속에 겨우 잉태되게끔 해서 쓰시겠다고 하시잖아요. 남편의 품에 안기기만 하면 아이를 임신할 수 있는 여인이 왜 없었겠어요? 왜 그 여인을 찾아가지 않으셨을까요? 근심 걱정 없이 평안한 가정이 왜 없었겠어요? 그 가정의 여인을 찾아가시지 않으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본래 임신하지 못한 여인을 하나님이 굳이 찾아가신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요. 임신할 수 있는 여인들 널렸다니까요. 혈기왕성한 청년들 널렸다니까요. 쓸만한 사람들 널렸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안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셔요? 왜 굳이 삼손이어야 하냐고요?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 아니에요 지금? 그 아이 왜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는 겁니까요? 왜 그러실까요? 왜 임신도 하지 못하고 절망하고 있는 여인을 하나님이 찾아가 만나시냐고요? 왜 상처로 멍들어 있는 여인을 찾아가서 만나시냐고요? 그것은 자신이 본래 임신하지 못한 여인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야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신 일이다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본래 자신이 무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야 그 사람만이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삼손의 엄마 마노아의 아내와 같은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본래 죄의 종들이었다고요. 본래 하나님과 원수였고요. 본래 마귀의 소유였고요. 사망의 종들이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알지도 찾을 수도 없었고요. 교회를 가까이 할 수도 없었고요. 예수님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천국도 지옥도 몰랐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상태에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천국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해주셨어요. 그래서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얻은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것을 알고 하나님만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서 은혜를 베푸셔요. 이찬수 목사님이 삼손의 어머니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하나님 편에서 먼저 시작하신다 설명을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사사를 예비하시는데 그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건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에게 베풀어지는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식이 없어 희망을 잃었던 한 가정이 생기를 회복합니다. 가장 큰 근심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해결된 것입니다. 삼손의 출생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은혜는 사람의 수단과 방법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인간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은혜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마르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앞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을 만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는요 절대로 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으셨더라도 다 받으신 게 아니에요. 다 받았다 하실 수가 없어.
아직도 받을 은혜가 넘치고 넘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혜에 대한 기대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실 축복을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이제껏 이렇게 살아왔으니 그냥 이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은혜의 바다에서 그저 물 한 컵 마신 정도의 은혜만 받으셨어요. 아직도 여러분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무진해요. 무궁무진하다고요. 아직 다 안 받으셨어. 가실 때가 멀었어. 쉽게 말하면 그 가시는 날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는 절대로 마르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기가 마치 다 받은 것처럼 행동을 하니까요. 그러니 받을 수가 없지요. 역설적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습니다.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더 이상 너한테 은혜는 없다,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속성이 뭔 줄 아십니까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다는 점입니다. 있는 사람은 더 많이 있을 것이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겨요. 이것이 은혜의 세계의 원리입니다. 있는 사람은 더 많이 갖게 되고요, 없는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겨요. 그게 은혜의 세계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는요, 은혜 한 번 주고 끝내지 않으셔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십니다. 받은 자에게 더 주시고 목마른 자에게 더 부어주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더욱 풍성히 부어주시지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듯이 나이와 상관없이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얼마나 풍성한 은혜인지, 우리가 당면한 모든 때, 곧 우리의 모든 때를 따라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이 건강할 때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병들 때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살 때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혼자 돼서 받는 은혜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정해버려, 우리 속으로. 부자여야, 물질이 많아야 은혜가 풍성한 거야. 정해버리죠. 건강해야 은혜가 넘치는 거야. 우리가 정해버립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때를 따라 주시기 때문에 건강할 때 주시는 은혜가 있고 병들었을 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암 환자들이 놀렐루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요? 암에 걸리면 암으로 인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거든요. 암에 안 걸려보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가 매 순간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줄이지 않으셔요. 삭감하지 않으셔요. 더욱 풍성하게 여러분에게 부어주십니다. 날이 갈수록 더 풍성하게 은혜로 채워주셔요. 이전에 주신 은혜보다 더욱 넘치게 지극히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대하셔야 돼. 어제까지 여러분이 받아온 은혜보다 앞으로 더욱 풍성하게 여러분의 인생에 부어주실 줄로 믿고 기대하시라고요. 지금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부어주시잖아요. 본래 임신하지 못한 여인에게까지 찾아오셔서 이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말씀드렸어요. 그 시대에 임신할 수 있는 여자들 널려 있습니다. 집집마다 뛰어다니는 아이들 널려 있습니다. 혈기왕성한 청년들 널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 다 제껴놓고 임신도 못하는 가난하고 불쌍한 여인에게 찾아가시잖아요. 그 아이 뱃속에 아이도 없습니다. 지금 뛰어노는 아이도 없어요. 근데 그 속에서 삼손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부어지고 받을 만한 사람은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이 시간까지 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영원히 마르지 않습니다. 지극히 풍성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뭔 줄 아십니까요? 가난한 것도 아니고 병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교회의 안타까운 일은 뭔 줄 아십니까? 그 시대에 그 날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성도들이 누리지 못할 때 그 교회는 영적으로 가난한 거예요. 아무리 큰 건물이라도,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그 교회에 하나님이 그날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를 그 교회가 누리지 못하면 그 교회는 영적으로 가난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성도들이 마음껏 들이마시면서 그 은혜에 취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만 있다면 그 교회에는 이미 부흥의 단계에 들어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유가 있다고 해요. 우리를 통해 여러 세대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기 위해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통해서 여러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스펄전 목사님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마차를 타고 테임즈강 다리 위를 지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에게 임하신 하나님에게 너무 큰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격했어요.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테임즈강의 작은 물고기가 아닐까. 내가 이 물을 다 마셔버려서 테임즈강이 다 말라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말라버리면 어떡하지? 그 걱정을 하는 거예요. 물고기가 걱정하는 겁니다. 내가 테임즈강의 물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이 테임즈강이 말라버리면 어떡하지? 안 해도 되는 걱정 아닙니까요? 그 작은 물고기가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습니까? 지가 아무리 먹어봐야 지가 배 터져 죽는 것이 빠르지 테임즈강은 마르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많이 누린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마르지 않습니다. 찰스 스펀전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작은 물고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껏 들이마셔라. 작은 물고기야, 네가 아무리 마셔도 테임즈 강물은 마르지 않는단다. 무슨 뜻일까요? 물고기가 아무리 들이마셔도 테임즈 강의 물은 마르지 않아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많이 마셔도 그 은혜는 마르지 않습니다. 그 은혜는 지겹지 않아요. 매 순간 새롭습니다. 매 순간 살아있습니다. 은혜는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생명력이 있어서 약동합니다. 순간순간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거든요. 성도들이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요, 늘 메마르고 건조한 겁니다. 오늘의 교회의 이재훈 목사님이 은혜는 결코 마르지 않는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시작되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때이고, 믿음이 성숙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찬양할 때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신앙이 타락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타락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하고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교회가 부흥될 때는 언제나 은혜에 대한 각성에서, 깨달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이름도 알지 못하는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두 번째, 은혜 받을 만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세 번째, 먼저 찾아와서 은혜를 베푸셔요. 네 번째, 마르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는지 오늘 저녁에 살펴본 겁니다. 이름도 없는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받을 만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먼저 찾아와서 은혜를 베푸시고, 마르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저는 오늘 설교에서 우리의 실상을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요. 우리는 본래 임신하지 못하는 삼손의 아내와 삼손의 엄마 마노아의 부인과 같지요. 우리는 임신하지 못한 아내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능한 마노아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본래 죄의 종이었고 본래 하나님과 원수였고 본래 지옥 갈 운명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요, 외아들과 바꾸어서라도 원수인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늘 그 은혜를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름도 없는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 받을 만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먼저 찾아와서 은혜를 베푸시고 마르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름이 없을지라도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되셔서 먼저 찾아와서 베푸시는 은혜, 마르지 않도록 베푸시는 은혜, 지극히 풍성한 은혜,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시면서 매일은혜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름도 알지 못하는 여인에게, 은혜 받을 만한 사람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마르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이 저녁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이 이름이 없을지라도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먼저 찾아와서 마르지 않도록 베푸시는 은혜, 은혜 위에 은혜를 날마다 매 순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